오늘 사울이 다소로 이제 각오되어지고 그 뒤에 당분간 사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을 행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점점 그의 생각이, 폭이, 사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가 기도하고 안수를 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번 베드로의 여행 중에서 그 굉장한 엄청난 어떤 생각의 전환과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슨 지역이죠? 여기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따에 사는 해안가 지역인데 그 지역을 방문하여서 신방을 하다가 한 성도의 집을 갔는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고 병이 낫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행하고 있을 때에 욥바라고 하는 한 40-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가 지금 루따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급히 2명을 보내옵니다. 욥바에 이제 예수를 믿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로가라고도 하고요.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나니까 그를 참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받았던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를 슬퍼하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빨리 보내어서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가 걸리는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시간을 달려와서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비다는 특별하게 어떤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심이 많더니. 아마 이 여인이 돈이 많은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손 바느질로 해서 옷을 만들고 그것을 주변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 욥바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지고 많은 성도가 그를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서 욥바에서 온 두 명을 쫓아서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죠. 갔는데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위에다가 두고 몸만 이제 닦아놓은 상태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 여인을 다비다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우는 자를 다 내보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39절을 보면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땅히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표현을 보고 또 이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그 아이를 살리는 달리다굼 하였던 그 말과 거의 같은 표현이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일어났고요. 야이로의 아이도 이제 일어났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하실 때에 그냥 아이 손을 잡고요. 잡고 달리다굼 했어요. 일어나라 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손을 안 잡습니다. 지금 앞에 누워있는 다비다는 뭐예요? 시신이잖아요, 시신. 시체가 누워있는데 시신을 잡고 하는 것은 율법에 부정되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규칙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유대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그것을 생각을, 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마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조금씩 또 이제 욥바에서 또 생길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관념과 그의 아집과 생각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는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의 수장이고 교회의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님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가 이제 낳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합니까? 그가 이제 욥바에 왔으니까 욥바에서 당분간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42절 속에 보면 시몬의 집인데요. 그 시몬은 직업이 뭡니까? 무두장이,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었는데 무두장이 하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 피장이었던. 피장이는 뭐 하는 거예요? 가죽을 만드는 거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요.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일을 하는 자의 집에 유대인이 잠을 잔다고 하는 거, 이건 역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이니까 어찌 보면, 그죠? 유대인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여기 이 비장의 집에 잠잘 수 없어, 딴 집에 좀 호텔 같은데 좀 좋은 데 재워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점점 바꾸어서 그를 이방인들과 관계하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루다에서 욥바로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네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다닐 것이다. 점점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베드로였지만 점점 지역이 바뀌고 부정한 환경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서 이방인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고집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순회하며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계층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고의 폭과 생각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도를 섬기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비다. 그녀가 노년이었겠죠. 나이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가 열심히 자기의 손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들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다비다가 얼마나 참 사랑과 마음을 쏟아서 옷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심이 많았다. 과분할 정도로 섬겼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 이와 같은 순종하는 베드로가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고, 다비다와 같이 참 나의 작은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